열왕기 상하를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주일 예배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의 일부를 다는 커버하지 못하지만 일부를 커버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왕국,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왕국 20대 왕, 북왕국 19대 왕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일편단심 복주기를 원하였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등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통치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그 생활 습성, 그 생활 패턴, 이런 유혹에 부안해동해서 우상숭배에 크나큰 죄에 물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찍이 주전 722년에 당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물론 1세기를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남왕국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제국의 패권을 휘둘렀던 아수르 제국, 북방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의 이집트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라를 그 양간에 끼워서 삼자부도의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열강의 세력에 핍박을 당하는 약소 국가였죠. 세계 강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고 급부상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제국의 패권을 이제 휘두르게 되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도는 삼자구도에서 이자구도로 G2가 되는, 요즘 말로 G2,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쓰고, 이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공격을 불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제국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전투가 벌어진 것이 소위 말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것이 605년 BC 주전 605년에 그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집트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승기를 찾게 됩니다. 명실공히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제패를 하고 이제 그의 욕심, 그 느부갓네살의 그 정치적인 욕심과 그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방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동 아시아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제국을 연결시켜주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당시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기를 원했고, 3번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폈고, 그 정복 전쟁은 승리를 이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남왕국,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왕국이 점령을 당하고 3차례에 걸쳐서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597년, BC 597년,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소실이 되고 모든 집들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은 이제 초토화가 되는,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자금과 물자를 들여서 세운 전대미문의 아름다운 성전, 국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소실이 되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하여간 금, 은, 동 남은 것 없이 완전히 요즘 말로 표현해서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를 해가게 되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그릇 하나하나, 숟가락까지 다 이제 쓸만한 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모두 도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의 기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출중한 인물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왕과 왕족들, 1차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3차에 거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쓸만한 모든 이제 장인이라든지 뭘 만드는 도공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정치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남겨두고 그 사람들이 국토에 농사를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방백으로 세워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나마 그 일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인의 민병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너도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다 그러고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뜻을 가지고 민병대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려고 했던 모든 잔존 세력, 장군들, 이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는 얘기로 우리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렇게 열왕기하에서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제20대 왕, 남왕국 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돼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너무나도 양식이 포위돼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사람의 인육을 먹고야 생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기 있으면 결국은 죽겠다. 성을 뚫고 원래 도주를 하다가 붙잡혀 결국은 군인들에게, 바벨론 군인들에게, 갈대아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포석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과정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둔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 사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와 너의 자녀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스스로 망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고 결국은 망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25장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엉뚱한 얘기가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4절에 걸쳐서 엉뚱한 얘기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지구의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야긴이 옥생활 하다가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풀려났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게 했다는 것은 살려줬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긴은 일찍이 여호야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 18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얼마 동안 통치를 했냐면 석 달 열흘간 통치를 했습니다. 며칠입니까? 100일 잔치하고 춤췄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2차 포로 호송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이 됐으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계산님 많이 뽑아보세요. 18살에 끌려가가지고 37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 55살. 55세, 37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옥살이를 했던 이 여호야긴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꿈은 무엇이고 그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의 끈이 없는 여호야긴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남한국 유다의 역사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나라에 무슨 희망이고 무슨 꿈이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37년 지난 후에 55세 나이에 그가 감옥에서 석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선이 말하고 누가? 왕 에우일므로다니 선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친절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우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우위보다 높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우위보다 그 위치, 자리, 레벨을 다른 모든 왕보다 더 높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은 당대 세계로 호령했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변 국가의 약소 국가들의 왕들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 잡혀온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사실 그 잡혀온 왕들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의 그 힘에 의지해서 그 서열을 매기는 것이죠. 한국에 외국에서 와서 대사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 있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대사관이 어느 나라 대사관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이잖아. 그런데요, 에우일므로닥이 지금 여호야긴, 정말 강원도 땅만한 작은 땅, 그것도 반토막이 난 유다 땅, 그 유다 땅을 통치했던 지극히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모든 왕의 위보다 더 높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Something is very special happening. 전승에 의하면 에울므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 집정시 제위시에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에울므로닥,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한동안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감옥 동기입니다. 여호야긴과 에울므로닥은 감옥 동기. 그것은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죽게 되고 붕어하고, 그의 아들 에울므로닥이 왕에 등극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감옥 동기 여호야긴을 생각했고, 그 여호야긴을 석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야긴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그의 고개를 들게, 그의 머리를 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히 말하고 친절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왕의 왕위보다 높이고, 29절에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여,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과 함께 식탁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절친한 친구나 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 왕의 가족이 먹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먹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여호야긴의 삶에 있어서 기대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고 비전으로 가질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저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긴이 펜션, 연금을 붙지도 않았는데 연금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서 복지금이 나오고
날마다 왕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을 받았다. 국고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긴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요엘므로닥에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고 우상숭배하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던 유다 나라가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을 뿌렸고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갔다. 그렇게 하고 열왕기하가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이 4절에서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얘기가 돌출돼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야긴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디자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유다 왕국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갖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나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유다 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꿈을 저버렸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나라의 역사가 멈춰졌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누구냐? 복역의 때 포로 생활 70년 역사가 끝나고 민족이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민족의 대이동의 수장, 그들의 리더로서 우뚝 서서 예루살렘 재건과 유다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셨던 사람이 누구냐?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룹바벨의 아들의 손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마태복음에 보면 수룹바벨의 이름이 스알디엘의 이름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원대한 꿈과 계획과 멀리 내다보고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역사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모습. 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서 37년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상황 종료죠. 그렇게 하고 열왕기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4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절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외침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 TV 수상기를 통해서 연일 참 불행한 사건들을 많이 접합니다. 며칠 전 프랑스의 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테러 발생했습니다. 84명이 죽고 202명이 부상을 당하고 부상자 가운데 52명은 크리티컬 컨디션,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죽음과 삶 사이를 오고 가는 위태한 환자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9.11 사태 때는 항공기, 민간 항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기를 만드는 컴퓨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트럭을 가지고 25톤 트럭을 가지고 아니 그 트럭이 중장비를 나르고 물자를 나르는 리소스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리소스를 나르는 이 트럭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세상 정세에서 우리는 매일처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은 과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유토피아 이상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어려운 국면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조상들이 꿈꾸고 우리가 늘 바라는 그런 이상향을 향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알카에다 소개인 오사마 빈라덴만 잡으면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테러 사건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잡았어요. 그 친구 찾느라고 돈 억수로 미국에서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낸 세금 엄청나게 거기 많이 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을 잡았어요. 사살했습니다. 봤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분명히 오사마 빈라덴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테러가 없어지느냐? 오사마 빈라덴이 없어지니까 또 아이시스가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죄송한 얘기지만 세계의 정세는 앞으로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대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 갈등, 특별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미국이 더 이상 테러를 원치 않는 지구촌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구세주를 기다려. 어떤 구세주? 정치적인 구세주. 세계 평화를 파격을 해줄, 세계 평화를 만들어줄, 세계 평화를 약속해줄 능력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구세주 같은 메시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계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팩스 로마가 가졌던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평화처럼 힘으로 이 세상을 평화를 약속할 그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성경은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세계 시민들은 스탠딩 오베이션 일어나 기립박수를 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아이시스 문제라든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분쟁의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문제입니다. 6.1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시리아 문제, 이라크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 중동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그 컨트랙,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도 수긍하고 중동 세력이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평화죠. 완벽한 것 같은 평화죠. 그리고 세계 평화가 잠시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진짜 평화냐? No.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누가 줄 거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마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전 세계 시민을 다 한 손에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GPS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행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뉴욕을 가는지, 한국을 가는지 여기에 다 추적이 돼요.
이게 우리들의 문명에 이기면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도 아무도 모르게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10분 활용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됐어요. 나중에는 이마나 손에다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받고 있는 칩은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다 박는다, 의료 행위를 위해서 여기다 박는다, 여기다가 칩을 박는다, 아니면 경제 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심는 거, 그 짐승의 표에 아니에요. 짐승의 표면 짐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봉화가 없는데 이봉화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봉화가 죽어서 없는데. 이봉화 살아있어야 이봉화 찍는 도장의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 안 나타나는데 짐승의 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머니플레이 컨트롤하게 될 것인지 우리 이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왜? 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누구나 가차없이 제거하는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받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환란의 때,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의 바람이 인간 세계의 지구촌에 불어닥칠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의, 지구촌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아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그런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그분의 논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멸망, 인류의 심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최후의 the best day, the best time,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인류가 문명의 충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충돌, 갈등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인류의 종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후의 구원의 날, 인생 최고의 날은 그때가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개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역사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를 찍으실 겁니까? 힐러리 클린턴 장관을 찍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권이 있는 분은 투표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클린턴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클린턴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나만의 우리 한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 필요하면 드러나죠. 국방을 위해서. 왜? 김정은이 그렇게 날마다 포를 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과 통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사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접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는 근심하고, 세상 근심을 다 끌어잡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늘 근심, 염려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늘, 그래서 뭐 진단만 받으러 가면 조금 수국만 조금
더부룩하면 이거 또 암 아니야. 등짝이 조금 뻐근하면 이것도 췌장암 아니야. 기침만 몇 번 하면 이것도 폐암 아니야. 우리는 늘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참 붙잡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암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생각할 때 그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말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나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희망이 있고 그분 안에 미래가 있고 그분 안에 비전이 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녀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싸가지 없는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놈은 호적에서 파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족쳤다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 내가 호적에서 파내도 나는 아직 점 안 찍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 왜? 내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의 그 켄터키 주에 말씀 이제 맞춰갑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곳에 통나무집에서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타머스 오베다이아 치솜이라고 하는, 치솜 이름이 참 특이해요.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학교를 못 다니고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해서 16살의 나이에 교사가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으로서 섬기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요. 교사직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27살의 나이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감동이 있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무디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무디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했냐? 딱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고 못하게 됐어요. 왜? 몸이 너무 약해요. 늘 골골하니까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목회 1년 하고 목회 선도되라.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사역도 사역이지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당장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을 본 것이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편입니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성실은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 가슴이 흔들리고 너무 뜨거운 성경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나중에 곡조가 붙여졌습니다. 그 곡조가 붙여지고 그리고 찬송가를 했어요. 우리말 찬송가로 통일찬송 4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총장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학통 총장은 늘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고 무디 신학교 거의 교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빌리그램 전도 대회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주 하나님 이 찬송 부르잖아요. 이분이 오신실하신 이 찬송도 늘 같이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치솜 목사님은 몸이 약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골골하고 그렇게 약했던 분이 조금 더 살았어요.
조금 더 살았는데 27살에 주님을 만나서 94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200편의 찬송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분이 불렀던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한번 해볼까요? 440초 같이 부르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우리도 자주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페이버릿 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그 사람 괜찮고 날 지키시며, 그 사람 괜찮고 날 지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이제 3절 독창할게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진리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 다같이 오신시, 오신시, 아멘 할렐루야, 오신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나의 여호야긴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슬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야긴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야긴이 감옥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호야긴, 그 쓸쓸한 밤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여호야긴을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일으키셨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야긴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침묵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마스 치솜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복을 내리시고, 이 노래가 여러분의 생애의 주제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혹했던 유다 왕국의
끝나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유다 열왕들도 포기했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포기했던 유다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너희를 포기했을지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여호야긴을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도련히 열왕기하를 마지막 그렇게 끝내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우리의 삶에 늘 산적해오는 풀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는 주의 생명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합니다. 예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토마스 치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올리시고 마치겠습니다.